을 돌려드립니다. 오직이 되어야 하나님과 소통됩니다. 오직이 되지 않으면 기도는 헛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오직 안 된 사람의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 사업하는 분들 친척하고 또는 친구하고 동업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때요? 결과가? 망한다 정도가 아니고 철천지왼수가 되고요. 죽느냐 사느냐 아주 그냥 감옥 가고 난리 부를 수도 이런 게 없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오직이 될 수 있는 게 없어. 가족 간에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오직이 될 수 있는 거 절대 없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 오직 안 돼요. 아시잖아요. 친척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친구 아니에요. 오직이 될 수 있는 거는 하나님하고 같이 통하면 돼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 그리고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오직이 됩니다. 다른 거로는 절대로 원리스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이 되어야 하나님과 소통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간단히 그것만 하면 돼요. 매일매일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가면 돼요. 그 말은 하나님하고 이제 멀리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그것을 점점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뭘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가치관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얘기인데 내 거 죽이는 거예요. 내 거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거를 하나하나씩 포기하면은 그러면은 점점 그분하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눈이 밝아져요. 영안이 밝아지고요,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고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 보니까는 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딱 있고요.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내 일상 삶 가운데 현실로 너무나 실제적으로 선명하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오직이 되어야 하나님과 소통된다. 그러면 오직이 되면은 인간하고도 소통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하는 산업도 소통이 된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은 나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잘 통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잘 통하느냐? 언약이 잘 통해요. 언약이 잘 통해야 그 다음에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서로 죽고 죽을지언정 절대 너 없이는 못 산다고 하더라도요, 순식간에 왼수가 돼 갖고요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렇죠?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나는 오직 너 아니면은 못 산다. 그게 인간의 의지 갖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직이 되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첫 번째 선교지로 간 곳이 인도네시아 발리였습니다. 그것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지를 간 게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전 세계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졌어요. 우리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러시아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는요, 이제 그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 중국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를 복음적으로 많이 했어요. 아프리카 시대가 왔다. 유 목사님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집회를 하면서 아프리카 시대를 선포를 했어요. 맞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중요한 시대 복음화의 언약을 주시는데 제가 보니까는요, 전쟁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죠? 성경에 보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예로 끌려가는 거, 포로로 끌려가는 거, 기근, 재난 일어나는 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 그 다음에 노예가 되는 거, 여기에 전부 하나님의 시대적인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쟁 딱 일어나는 걸 보면서 또 이스라엘도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 러시아 사람들이 유럽도 서유럽, 동유럽, 남유럽 다 골고루 퍼졌어요. 중앙아시아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호주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갔다 그래요.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두바이 쪽으로 이제 많이 갔어요. 중동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태국에도 많이 가고 그 중에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발리에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함께 세계복음하고 있는 안드레이 목사님이 러시아 사람들이 모이는 그 아지트격의 그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 3층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1층에는 늘 보면 카페에 러시아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설립 예배 겸 그다음에 이제 교회 시작하는 이 개척교회 캠프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선교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팀이 이제 갔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이 지나갔고 1년 1개월 만에 우리가 또 거기를 이제 갔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7번째로 이제 간 거죠. 그렇게 갔는데 굉장히 많이 교회가 안정이 됐고 새신자도 많아졌고 또 젊은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일단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말씀 듣는 자세가 너무너무 괜찮은 거 있죠. 그때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 안드레이 목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다. 그랬더니 거기에 우크라이나 사람이 있는 줄을 제가 잠깐 까먹어갖고 우크라이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제가 좀 되게 좀 약간 이제 강한 질문 공세를 받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렇게 이 집중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동안 점점 1년 동안에 안드레이 목사 중심으로 해서 오직이 이제 진행이 된 게 딱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시스템을 세우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절대 망대를 세우고 어떻게 이제 교회가 237을 향해서 갈 것인가, 러시아 본토와 러시아어권 복음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발리섬 복음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 제가 가장 강력하게 강조했던 게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첫 강의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흡과 발걸음마다 기도 24를 누려야 될 것이다. 오직이 되어야만 이 기도 24가 시작이 될 거다. 기도 24가 시작이 되면은 반드시 인간 영역을 뛰어넘는 25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견고한 힌두교와 무슬림과 거기에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고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발리 예언교회 또 아주 중요한 제자들 함께 만나서 이제 포럼하고 이제 이 메시지를 나누는 중에 그 하는 얘기가 러시아에 아주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마피아 두목이 그 발리 섬에 어마어마한 땅을 확보를 해갖고 거기에 무상으로 인도네시아 큰 대기업체에 무상으로 막 이렇게 땅을 분할을 해주고 그래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런 투자하지 않고 땅을 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이 있으면은, 얼마나 큰 재력이 있으면은, 그래 거기에 러시안 빌리지를 형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거기에 누나 뭐 비치 클럽이라고 하는 큰 하여튼 유흥업소, 그다음에 뭐 사람들 이제 모여들도록 하는 뭐 수영장 이런 거 있는 단지를 조성을 해놨는데, 딱 봐도 분위기가 사탄 망대구나. 이게 딱 그냥 누구나 봐도 느껴져요. 어느 정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봐도 이제 느껴질 정도로, 야, 얘네들 진짜 기가 막히구나. 마피아들과 아마 그 정부하고 결탁을 했겠죠.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굉장한 견고한 진을 딱 해놨는데 앞으로 누구든지 발리 가는 사람은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아주 제가 경건하고 영성 있는 목사인데도 가니까는 되게 좋더라고요. 수영장도 좋고 바닷가도 좋고 노을도 아주 멋있고 여러분 거기에 그런데 이미 견고한
러시안 망대가 딱 세워졌어요. 게임 끝나갑니다. 오직 아니면은요 게임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지금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됐고 견고한 사탄의 망대, 견고한 진이 온 땅을 장악하고 있고 흑암 24가 온 동네를 지금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동네마다 견고한 우상의 망대, 사탄 망대, 흑암의 망대 지금 세워져 있는데 너무 견고해 갖고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치나 경제나 아니면 뭐 교육이나 문화를 가지고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하고 다 결탁해 갖고 완전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여러분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맨날 기도하는 게 돈 달라는 기도밖에 할 줄 모르고 늘 그냥 이게 뭐가 어떻고 내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고 그다음에 뒷담화 까고 그다음에 정죄하고 율법으로 사람들 판단하고 이래 갖고 이 견고한 사탄의 망대를 어떻게 무너뜨리겠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완전 이 구브로 섬에 이 예수마라고 이 그 박수 엘르마라고 하는 이 박수 무당이죠. 이게 섬 전체를 완전 장악해 갖고 흑암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기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 캠프를 그리로 갔었구나라는 게 딱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한 가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많이 들어봤고 많이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호로도 많이 이게 했고 수련회 가서도 오직 예수 다 부흥사들이 아니면 수련회 강사들이 누구나 다 오직 예수 하지요. 전에 보니까 석가탄신일 날 그 서울 강남 코엑스 그 앞에 있는 봉은사 거기에 가고 기독교인들 몇 명이 오직 예수 이거 하다가 인터넷에요. 그것도 석가탄신일 날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니네들은 지옥 간다. 피켓 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겠습니까? 저런 쪼다들, 또라이들, 저런 정신병자들, 미치광이들 예의도 없냐, 기본도 없냐, 상식도 없냐. 암만 니네들 종교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게 무슨 석가탄신일날 와갖고 이게 뭐냐? 거기에 교인들이 가끔 동의하는 글을 올리긴 했는데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오직 예수 말고 어느 정도로 오직 예수 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가 되면은요 기도가 편안해져. 왜냐면 사이가 좋아졌으니까 하나님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직이 돼야 사업도 동업을 하면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오직이 안 됐기 때문에 깨지는 거거든요. 가족들 구성원 간에 잘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오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오직이 되어지면은요 점점 이 오직 복음이 되면은 기도가 편안해집니다. 오직이 안 됐을 때 또 복음에 완전 답이 안 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를 때에는요 어떻게 기도를 가르쳤는지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배웠느냐? 기도는 기독교인의 의무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반드시 시간과 어떤 이 힘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은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데 바른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가르쳤어요. 자, 그러니까 기도가 좀 특별하죠. 내 삶 가운데 시간을 내야 돼. 그리고 많은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많은 정성을 들여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편안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 기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기도가 특별하죠. 그리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은 표시가 나죠. 얼굴이 일단 기도 많이 해갖고 초췌해졌어. 그리고 목소리도 많이 쉬어 있어. 산신령 비슷해요. 목소리 신게. 기도 많이 한 티가 나요. 그리고 뭔가 얼굴이 우중충해. 뭔가 좀 힙죽으리해요. 그냥 뭔가 얼굴이 빛이 나고 뭔가 그 얼굴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굉장한 어떤 평안함과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뭔가 속세를 떠난 사람처럼. 그게 한 가지 잘못돼서 그래요. 자, 그럼 기도가 이제 힘들까 힘이 안 들까요? 되게 힘들잖아요. 되게 힘드니까는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게 힘든 거예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야만 기도를 좀 할 수 있어요.
제가 깨달은 기도는 그리스도로 완전 끝을 내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제가 기도학을 강의할 정도로 성경에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강의를 잘 했었어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깨달은 기도는요, 굉장히 쉽고 평안하고 되어지고 자연스럽고 시간 장소 필요 없고 특별한 방식이나 자세도 필요 없어요. 그냥 평상시 모든 일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누림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가지가 되니까는 오직 예수가 되고 복음에 완전 답을 내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완전 끝을 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야망, 내 주장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되니까는 자연스럽게 기도를 잘한다, 많이 한다, 편하다 정도가 아니고 기도 24가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기도 24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드디어 이제 제 수준과 제 능력과 제 어떤 방법을 뛰어넘는 25시의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의 일,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답을 얻고 예배 속으로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됐고요.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해외 현장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그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선교팀이 가는 선교지마다 이런 일이 서서히 또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확산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샘플로 1차 안디옥 선교 캠프 간 그 지역에 1년 만에 갔더니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요. 작년에 갔을 때 느껴졌던 영적으로 어두운 분위기 있어요. 뭔가 영적으로 칙칙하고 무겁고 그다음에 어둡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악한 영들이 많이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많이 이게 결박이 돼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동안 거기에 이제 딱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 24, 기도 24를 서서히 이제 하게 됐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기도 24를 누리게 됐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 가든지 간에 지금은 저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차 타고 갈 때도 호흡하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비행기 안에서도 제가 10개 강의를 이제 그 아프리카 갔다 오면 또 러시아 신학교에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강의 제목이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를 10개 강의를 만들었는데 단숨에 하나님이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듣지 마시고요, 저한테서 기도의 비밀을 좀 느끼면서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가는 사람들도 소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가는 사람들, 선교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교팀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응답을 예배해 놨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방법이 추수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 거두는 거거든요. 자, 오늘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좀 서론이 길어졌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오직에 대한 답을 얻으면 얻을수록 인생이 편해져요. 삶이 쉬워져요. 학업이 쉬워지고 산업이 쉬워지고요, 인간관계가 쉬워지고, 심지어는 내가 먹고 사는 모든 일상들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을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신앙생활과 기도와 전도가 쉽고도 되어지는 것이다. 뭔가 특별한 노력을 하거나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이 잘 되어지면은 찬양도 즐겁고 말씀도 잘 보이고 잘 보여요. 그 다음에 메시지도 잘 이해가 되어지고 기도 제목도 정리가 잘 되고, 그러니까는 내 인생에 이 언약과 비전과 드림과 이 꿈과 그 다음에 이미지와 프랙티스가 CVDIP가 가까이 와 있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보호자에 가까이 간 게 아니고 보호자에 계시는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오니까는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이 말씀들,
우리가 훈련받았던 거, 집회 참석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나에게 실제화로 가까이 와요. 이거를 느끼면은요, 진짜로 우리의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은요, 진짜 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염려할 일이 아닌데, 걱정할 일이 아닌데, 우리는 걱정할 가치가 없는 걸 걱정하거든. 염려할 가치가 없는 걸 가지고 염려를 하고요, 굳이 시간과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는 것에 지나가는 거, 별거 아닌 거, 육신적인 거, 내 거, 썩어질 거, 세상 거,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좋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자, 우리는 여기에서 생기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또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생기를 breathe했다,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숨을 쉬면서 호흡을 하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육체적인 생명, 숨 쉬는 겁니다. 호흡이에요. 이 호흡을 생기하고 연결시켰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호흡을 통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 되게 중요하잖아요. 깊은 호흡, 천천히 하는 호흡, 심호흡, 심 깊을 심자. 막 불안하고 걱정될 때 심호흡만 해도 좀 나아지잖아요. 굉장히 막 긴장되고 뭔가 뭐 운전 면허 시험 앞두고 그다음에 뭐 아니면 면접 시험 앞두고 아니면 뭐 누구 중요한 사람 만날 때 막 두근두근대고 막 이럴 때 우리 뭐 하죠? 심호흡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도하고 연결시키라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요,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생기라는 거예요. 생기, 영혼이죠, 영혼.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지음받았어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에서 죽기 전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직이에요. 이때에 오직 여호와만 섬기니까는요, 이때에 사람이 붙어요. 물질이 붙고요. 이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되면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도둑놈은 밥 먹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도둑놈이 밥 먹는 거하고 돼지가 밥 먹는 거하고 또 유광수 목사님이 진지 드시는 거하고 대통령이 식사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 밥 먹는 건데 사람 따라서 먹는 거의 의미가 틀리잖아요. 도둑놈이 밥 먹는 게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놈은요, 성실할수록 나쁜 놈이에요. 왜? 성실하니까 더 자기의 직업에 충실할 거고, 그죠? 도둑놈이 운동을 한다. 그 나쁜 짓 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운동을 해야 담도 잘 뛰어넘을 수 있고 경찰이 쫓아와도 잽싸게 도망갈 수 있고 모든 게 다 도둑질이요. 신분이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당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내가 일할 때나 전도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아니면 소풍 가서 커피를 마실 때나 언제든지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 나를 성전 삼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그럼 끝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작은 일이 세계복음화다. 내가 하는 모든 작은 일, 나에게 일어나는 만남들,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보호자하고 연결되면 돼요. 그죠? 내가 보호자하고 연결되니까는. 그런데 이거 말 안 듣는 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 인정 안 하는 게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데 떡만 뒷다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악과 따먹는 거죠. 이 선악과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요, 이 선악과 따먹은 이 선악과 사건은 옛날 사건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의 사건인데 사람들은 계속 선악과 따먹어. 교회 다니면서도 선악과 따먹어요. 다른 기도하는 거, 내 주장하는 거, 내 거 자꾸 강조하는 거, 내 것 때문에 막 다투고 사람들 막 이렇게 싸우고 정죄하는 거, 이게 전부 이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왜 반드시 죽느냐? 점점 생명과 멀어지니까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 단절된단 말이죠. 자,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아담 사건이 아니고 인류 사건이고 또 내 사건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걸 가지고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그 말대로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어 있었다. 분명히 영적인 사망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에덴 언약에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선악과 따먹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하건 인정 안 하건 귀신과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게 이게 그냥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진 것만큼 우리는 다른 거를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네들이 지금 이방인처럼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것처럼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이거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강조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저는 우상 숭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끝나지 않는 한은 무조건 우상 숭배적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예배를 드려도 귀신에게 제사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 오직이 안 되면 그럴 수 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는 거에 나에게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식이나 능력 필요하지 않아요. 맘만 먹으면 돼. 내가 한 사람을 오직 내가 죽도록 사랑하겠다. 맘 먹으면 되는 거죠. 거기 뭐 돈이 필요합니까? 뭐 아니면 뭐 학벌이 필요합니까? 그거 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에덴 언약에 실패하니까는요, 귀신과 교제하지요,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죄의 지옥과 소통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오로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은 예배드리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귀신을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다. 오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오직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면 돼요. 그러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 기도도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기도 제목이 정리가 돼.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점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예배 때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꿈을 꾸면서 시공초월의 꿈을 꿨어요. 유광수 목사님 꿈을 꿨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야, 너 시공초월하고 있구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와, 너 진짜 야, 그리고 너무나 고맙다. 왜 고마운지는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꿈에서도 시공초월이 막 느껴져.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초월합니까? 인간인데. 기도를 통해서 보호자의 이 흐름을 타고서 얼마든지 나는 여기서 그리스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저 아프리카 현장에 굉장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오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도 되지만은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자.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은 나머지 것들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잖아요. 내려놓는 게 우상 숭배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찬식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 여기에 우리는 동참된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라. 그 말은 하나님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라. 떡이 하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됐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인데 한 떡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찬식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큰 떡, 바게트 같은 큰 빵, 이거를 성찬식 할 때 이제 떡 할 때 우리는 이제 뭐 카스테라 이렇게 깍두기처럼 해갖고 이제 하나씩 주잖아요. 근데 한 사람씩 와서 큰 빵을 하나씩 떼어 먹는 거예요. 하나씩 떼어 먹으면은 그러면은 각자 떼어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원리스가 되면 빵이 되잖아요. 이 한 떡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 몸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각 지체라는 그 뜻이에요. 여기에서 오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원네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뭐죠? 내 거 강조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우리는 선민이다 이거 강조하잖아요. 시온을 회복하자 시오니즘 이걸 강조하잖아요. 이스라엘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틀린 거 강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지 마라. 나는 너네들이 귀신하고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누구를 향해서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말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기독교인이 누가 뭐 귀신하고 교제합니까? 오직이 안 되면 그래요. 오직이 안 되면은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줘도 오직이 아니면은 그거는 진짜 진심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함께 이게 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그 얘기거든요. 오직이에요. 이게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직이 아니면은 무조건 우상이고 종교고 귀신과 소통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직이 아니면은 귀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오직이 돼야만 흩어지는 일이 일어날 때 다시 모인다. 흩어진 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제가 이 러시안 디아스포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흩어진 자들, 그다음에 러시안 여기 유대인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야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왜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안디옥을 이루기 때문에. 흩어지는 일이 일어날 때에 오직이 안 된 사람은요, 제가 계속 얘기한 대로 방랑자가 됩니다. 유랑민이 됩니다. 그냥 떠돌이가 되고 제 갈 길로 가요.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죠. 요 사람들이 오직의 답을 얻고 원리스 되는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돼야 24가 되는 것이고 24가 돼야 25 영혼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으로 인해서 오직에 담난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다라고 로마서 11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아있는 자들. 그러면 남은 자가 그냥 남은 자가 아니고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다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을 깨달았어. 그리스도로 완전 끝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니까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방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총결론,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제자, 오직 렘넌트, 오직 세계의 뜰 금토일 시대 237 치유 서밋의 성전, 이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이 오직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에 방해되는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조금씩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의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기도가 점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되고 이것이 24가 되고 기도가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내 삶의 기도가 되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인간 영역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오직이 되어야 하나님과 소통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선교하기 위해서 모인 이 안디옥 교회, 우리 안디옥 교회 최고의 시그네이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색복음이 되게 하시고 기도 24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자와 렘넌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속으로 오늘부터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